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과 가르침을 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롭고 또 더 충족된 그런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들어갔는데 18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19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 수요 말씀을 이렇게 되새겨 본다면 18장 말씀에서는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같은 믿음의 동료들끼리 어떻게 서로를 대우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처음에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실족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실족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가 어떻게 그것을 질서를 바로잡고 회복시키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마지막에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말씀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는 정말 평생에 갚을 수 없는 용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사로운 일들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언제든지 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잘 지내려고 화해 제스처를 내민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줘라 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혼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사실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우리가 모든 관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그냥 인간적인 관계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하나님과 연결돼서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우자라 할지라도 나의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배우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내가 낳은 자녀니까 내 자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낳게 하신, 그래서 나에게 자녀로 맡겨주신 아들, 자녀, 딸, 이렇게 이해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난 사람도 그냥 내가 직장을 들어가서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직장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어린아이는 부모 떠나서 못 사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관계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를 거기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저 사람과 만나게 하신 뜻이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를 추구하는 게 믿는 사람, 신앙으로서의 삶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런 관계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신 목적, 의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도 똑같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결혼을 통해서 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가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는 것. 그 관계, 만남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이렇게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해하면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묻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다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뭐 문제가 있다면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대의 어떤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뭐 여자를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와 남자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 있죠. 오늘날도 아마 경제적인 것을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애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관계가 될 거라고. 근데 똑같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네 것 내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 없이 진정한 관계성을 가질 수 있고 충족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너 싫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것이 옳으냐라는 것을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모세의 율법하고 조금 배치되는 것이 있어서 트집을 잡기 위한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문제가 있으면 이혼증서를 써서 줘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얘기했잖아요. 어떻게든지 관계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기까지는 신중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 그 관계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끊을 때 끊어지는 것이다라는 원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장에서의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맨 먼저 가서 한 사람이 먼저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마지막에는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에서 결정해라.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는 그 권위를 인정했던 거죠. 그만큼 이것은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잘라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요소를 다루고 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처리를 해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결혼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언제든지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래, 언제든지 받아줘야 된다라는 용서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거에 대한 트집을 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결혼의 문제,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질문을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창세기 1장 27절 말씀과 창세기 2장 24절을 두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걸 오늘날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세상에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 말씀이 더 귀합니다. 지금은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그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제3의 성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성적 취향이다라고 해서 나는 남자지만 여자로 살고 싶다면 그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가 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것이 됐다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전통적인 가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는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2장 24절에서는 바로 이 두 남자가, 그 남자와 여자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부모를 떠나 그 둘이 아내와 한 몸이 될도. 그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지 남자와 남자가 하고 여자와 여자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상한 자유주의와 인권과 이런 것들이 악용되어지면서 이런 변태적인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히 규정을 하고 세상의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 아멘. 그리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청춘 남녀가 진실한 사랑을 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할 때 혼인이라는 관계, 서로 서약을 하고 그럼으로써 둘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전한 결혼이에요. 건전한 결혼. 청춘 남녀가 아름다운 사랑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된 고백을 할 때 그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하나님께서 둘을 그러면 이제 부부로 선언한다라는 게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앞으로 결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은 그냥 이벤트 행사가 아니에요. 서약이지. 결혼식이 그 뜻이 그렇잖아요. 혼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헌신을 서로 약속하고 정말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들은 부부가 됐음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라는 선언을 하는 것이 결혼식이에요. 그건 쏙 빼버리고 자기들끼리 무슨 막 이벤트 벌려가지고 하는 것을 결혼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사람 모여놓고 그런 무슨 이벤트 행사하려고 모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니 와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서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신비한 연합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신성시 여겨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게 그냥 단지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고 정신이나 또 영혼까지도 하나가 돼서 서로를 위한 헌신이라는 건 나의 인생은 너한테 맡기겠다. 또 상대방의 인생도 나한테 맡겨졌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서로에 대한 연합과 화합과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합법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돼서 더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체험하고 더 충만한 충족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의 신성함을 믿어야 되고 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이 결혼을 신성시 여기고 또 거룩하게 여기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과 아름다운 결혼과 아름다운 건전한 가정을 이루려고 힘써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두 사람이 완전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하나가 됐을 때 오게 되는 충족감이 있어요. 그 충족감, 이건 은혜고 축복이에요.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패러디, 모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청춘 남녀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오는 그 안정감과 편안함과 기쁨과 그 충족감,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충족감하고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걸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신앙 안에서 하나 됐을 때의 그 기쁨을 학습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신성한 겁니다. 결혼을 모독해서는 안 되고 더럽혀서도 안 됩니다. 말세가 되면 혼인을 더럽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세상이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다 인간을 둬가지고 인간의 인권이나 존엄, 자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극대화시키면서 무조건 막 인간을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되겠고, 그렇게 가게 되면 결국은 인간은 완전히 병들게 되고 인간 사회는 와해되고, 결국은 인간이 어디 가서 안식을 얻고 어디 가서 평안을 얻고 어디 가서 기쁨을 얻고 어디 가서 그런 충족감을 얻을 수 있겠냐고요. 갈수록 가정이 해체되고 사회가 해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국가도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결국은 인간은 정말 어떤 소외감과 고독감 속에서 아마 미쳐버리고 말 거예요. 어디서도 그걸 충족할 데가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생명과 같아요. 너무나 귀중한 어떤 안정감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을 통해서 서로 충족되는 것도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이 제정하신 어떤 학습장이고 또 관계의 기초고 시작이에요. 부부간에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서 거기에서 다음 세대가 출생이 되게 되고 가정을 이루면서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건전하게 잘 이루어지면 사회가 건강해지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건강하고 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어떤 다른 제도나 시스템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어떤 시스템을 무시해버리고 인위적인 것들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한번 주변에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자연적인 것들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한 것이 자연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보다 더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지금 생각나, 이빨을 하는 거, 이빨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나는 튼튼한 이가 최고잖아요. 근데 임플란트 박는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내 원래 이만큼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연구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처럼 자꾸 세상이 인위적인 것들로 이렇게 땜빵하다 보면 나중에는 누더기가 돼가지고 모든 것들에 대한 회의감이 들고 결국 완전히 우울감에 빠져서 인간들이 어디 가서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행복한 가정,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정말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또 자녀들을 낳고 어렵지만 서로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가정을 이뤄나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린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나가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따뜻한 고향 같은 느낌, 그 안정되고 포근한 따뜻한 그 가정을 자기들도 나중에 이루어서 그걸 이어나갈 수 있게끔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부부가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 너무 많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지만 이해관계가 얽힐 때에는 서로 갈등이 빚어지고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이제 성격도 다르지, 취미도 다르지, 가치관도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무시하게 되고 또 서로 다투게 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하게 됐고, 목회자의 그 조언은 당연한 것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나가 되기 위한 과정이니 서로 다른 점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서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라. 잘 안 되거든 기도해라 라고 했더니 서로를 서서히 이해하게 되고 또 조금씩 배려하게 되고 이제 같이 또 대화도 나누면서 하나씩 맞춰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진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깨우치시고 또 하나님이 진짜 인간관계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 청춘 남녀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결혼의 관계 속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회성을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돕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훈련받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남녀로 만드시고 결혼하게 하셨다라는 걸 이해하고 결혼의 본질, 그 순수함과 그 고결함을, 신성함을 늘 지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또 청소년들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결혼 다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뭐냐면 이혼이에요. 이혼. 이혼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셨습니까? 왜 이혼 증서를 주라고 했느냐?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면 우리가 예식장에서도 들었지만은 이혼하지 마라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혼하지 마라 배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같이 못 살 것 같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는 거였죠. 근데 이것도 모세 시대를 두고 본다면 이것도 그 이혼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예요. 예를 들어 둘이 서로 부부로서의 서약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살지도 못해. 그런데 이혼을 안 해줘. 그러면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류적으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 가서 혼인신고를 할 수도 없고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제약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배려를 해주라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에 안 들고 뜻이 안 맞고 안 될 것 같으면 깨끗하게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사람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그 의미로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아무 때나 마음에 들면 이렇게 취하고 마음에 안 들면 내쳐버리고 내쳐줄 때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슨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만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악용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사실 이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그런즉 이 말씀에 보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악용해서 너무 쉽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쉽게.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내쳐버리고, 또 다른 사람 내쳐버리고, 또 다른 사람 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게 복잡해지고 이혼을 너무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너무 이혼을 쉽게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신중하게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이혼도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가 목회 윤리학 같은 데에서, 기독교 윤리 같은 데서 배우는 거에 있어서 이혼은 안 된다, 쉽게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죽일 만치 폭행을 한다든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일이 있다면 이혼시켜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중하게 따져서 그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게 할 만큼 가정을 그냥 그렇게라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그리고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라면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곤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하는 목적이 뭐냐? 자기 욕망 채우기 위해서 이혼을 악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쭉 같이 살았어요. 실증 나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 이제 불편하니까 또 이혼해버리고, 또 가서 편하고 쉬운 사람들 또 만나서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다가 또 이제 좀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또 버려버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쉽게 만나고 쉽게 또 헤어지고, 이런 것들은 진정한 관계에 있어서나 또 창조주 하나님이 서로 인간들을 만나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살게 하는 그런 목적에, 선하신 목적에 맞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경고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제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헤어지라고 하면 헤어지는 거죠. 그렇죠? 야, 도저히 그 인간 변화가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겠다. 그는 그대로 또 깨우침을 받아야 되고, 너는 너대로 또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상처, 아픔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사실 헤어져서 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창조적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혼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이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 또 그런 어떤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력이 있듯이 사람 대상을 막 바꾸어가고 쉽게 바꾸고 하는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바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결혼도 신중하게 여러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도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 성격적인 문제, 도저히 고쳐지지 않는 문제가 너무 파괴적이고 인생에 크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겼을 때는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와 상의를 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있고, 이 결혼에 대한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 7장에, 사실 고린도전서 7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하도 그게 좀 자유분방해가지고, 고린도가 항구 도시예요. 대부분의 항구 도시는 떠돌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런 많은 어떤 성적 일탈들, 또 막 쉽게 만나고 헤어지고 상처 주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게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배경으로 말하고 있는 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설 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남편이 하나님 섬기는 걸 죽어도 싫어하고 교회도 못 가게 막 막고 폭행을 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남편이 너 그렇게 교회 다니고 그렇게 하나님 섬기려면 나하고 이혼해라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신중하게 할 수만 있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왜? 그 남편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도저히 안 되거든 이혼해라 라고 제한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권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도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서로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부부가 서로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불만을 털어놓고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한다면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아서 이혼까지 갈 일들은 많이 줄어들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 이혼은 흔한 일이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상처와 아픔은 굉장히 큽니다. 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요즘은 그러니까 뭐 누구나 다 그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진지하게 결혼도 하고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용서할 건 용서하고 또 이해할 건 이해하고 맞출 건 맞추면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집에만 오면 아내에게 자꾸 스트레스를 나타내고 불평, 불만을 넣다 보니까 관계가 아주 상당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이혼까지도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그 자매는, 아내는 목회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자 같이 기도하자고 마음을 열고 뭐가 문제인지를 놓고 그걸 제목으로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어떤 해결 방법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씩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과 대화를 시도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그 문제가 서서히 해결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결혼 생활에 위기도 올 수 있고 또 막 극단으로 치달아서 당장이라도 남남이 될 것 같이 그렇게 굴 때도 있어요. 뭐 성격이 안 맞아서도 그렇고 의견이 안 맞아서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도 그렇고 자녀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또 양가 집안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또 어떤 성격상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런 문제를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로 막 갈등만 쌓이고 서로 그걸 폭발시키고 감정적으로만 대처하지 말고 진지하게 상담도 받고 조언도 구하고 기도도 하고 서로 노력도 해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신중함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혼은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최후의. 그걸 너무 쉽게 그 카드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극단적인 카드는 마지막에 쓰는 카드인 것이고,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께서도 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너의 인생에 더 낫겠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을 때는 하는 것이지, 충분히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고 아직도 더 우리가 기도도 하지 못했고 노력도 하지 못했다면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이해심이 높아져서 더 깊은 인간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비단 부부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원리예요. 부부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좋을 때 좋다가도 또 이런 갈등의 관계를 겪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냥 좋을 때는 막 다 퍼줄 것 같이 해주다가 조금 마음 틀어지면 그냥 획 돌아서가 찬바람이 획 불고 관계가 딱 끊겨버리는 그런 극단적인 관계가 아니라, 좋을 때도 신중하게, 또 나쁠 때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신중하게 그 문제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노력해가면서 서로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결국은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그걸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걸 어떤 갈등이 생겼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참지를 못해요. 그게 인내심이 길러지지 않았고 또 그런 연단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온실 같은 이 사회 환경을 탓해야 되는지, 부모를 탓해야 되는지, 아니 나약한 우리 아이들을 탓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조금만 그런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막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또 막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함이라든지 또 막 이상한 증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연약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런 갈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은 평상시 그런 갈등을 관리를 해보지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생각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로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을 때 서로 대화를 하고 서로 또 문제에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서로 또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서로를 좀 배려할 건 배려하면서 맞춰나가는 걸 보면 아이들도 그걸 보고 잘하는 거죠. 아, 문제가 있을 때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것만을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그것도 좋은 게 아니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잘 해결해 나갈 줄 안다, 이걸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혼에 대한 제한적인 허용과 그런 어떤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오히려 그런 갈등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더 관계가 깊어지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10절과 1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 건데, 이런 결혼 생활이 너무 험난해 보여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 결혼할 때쯤에 유행어가 그거였지 않습니까? 행복 끝 불행 시작.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행복한 날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불행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맞지 않은 말입니다. 일면만 맞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나 혼자 살면서 행복했다면 이젠 둘이 만나서 행복할 일이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혼자 살 때 그런 자유분방함은 둘이 살면서 많이 제약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고난일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제약받는 삶이 내 삶을 또 다른 행복과 축복으로 이끈다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행복의 시작이기도 한 거예요, 결혼이. 우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결혼 이거 좀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가 아내를 취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걸 아무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7장에는 너희가 음욕이 불릴 듯한데 그럼 결혼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렇게 정말 서로 간에 사랑을 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안정감을 얻고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에요. 혼자 사는 것보다도 행복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은혜를 주신 사람이 있다. 이걸 제한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요즘은 독신이 많아졌잖아요. 독신이 이상하게 옛날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신들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결혼하고 싶으니까 하고 내가 이혼하고 싶으니까 이혼하고 나는 혼자 살고 싶으니까 혼자 살고 이런 인간의 자기 욕망으로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다. 다시 얘기한다면 결혼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고 어떤 사람의 사명은 혼자 사는 것도 사명일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실제로 어떤 한 청년이 나는 평생 결혼하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라고 독신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지에서 가정을 이루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교사로서 선교지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일생을 바친 거예요. 그런 경우 그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독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알고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살든 독신으로 살든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섬김으로 결정해져야 되는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시고 또 누군가를 돕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믿음의 후손들을 남기라고 내게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여인을 달라고 하고 배우자를 달라고 하고 정말 사랑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사랑으로 서로 돕고 서로 배려하면서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녀 낳고 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영육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앞에서 한 예를 든 것처럼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선교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사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독신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살든 또 결혼을 해서 살든 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되어져야 되고 신중하게 결정되어져야 되고 또 정말로 그 목적에 맞게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쓰여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7장에도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7장 7절 말씀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나와 같기를 바란다라는 건 나처럼 혼자 지내기를 바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부된 자가 있다면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데 유익하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음행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이런 거 참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결혼해라. 결혼하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재혼을 해라. 그게 나쁜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자기에게 맞는 분량이 있는 거예요.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독신으로 살면서 신실하게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결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어떤 목적이 바로 그 결혼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고 또 정말 관계 속에서 충족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들어놓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고 제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결혼을 해야 되겠고 또 함부로 쉽게 이혼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야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서로를 이해하는데 노력할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사는 것도 좋고 또 독신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살든 독신으로 살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신 배우자들과 정말 하나님이 이 영혼을 나에게 도우라고 붙여주셨구나. 서로 돕고 살라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사랑을 이해하고 더 풍성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셨구나. 이걸 여러분 꼭 실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자녀들에게 또 신앙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또 둘이 떠나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속에서 관계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성장하고 다듬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나가게 하시되 섣불리 우리가 함부로 관계를 맺거나 또 함부로 관계를 끊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아 만남을 이루고 또 관계를 지속하고 또 관계가 정리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혼자 살며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